안녕하십니까. 문명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은 전통의 무서움이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샘 월터 포스라는 사람이 예전에 쓴 글을 보고 전통의 무서움과 전통의 관습에 너무나도 많이 길들여져 있는 그러한 실태를 적나라하게 시로 표현한 글이 있어서 한번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제목은 송아지가 놓아준 길.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하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는 1858년부터 1911년까지 살았던 샘 월터 포스라는 사람이 그 당시 문화와 종교와 그러한 역사적인 사실의 실태를 비꼬아서 시로 나타냈던 것입니다. 한번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하루는 송아지 한 마리가 원시림 우거진 사이로 집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네. 어진 송아지들이 그러하듯이 헌데 온통 삐뚤고 굽은 오솔길만 생겨났다네. 구부러진 오솔길. 송아지가 다 그렇게 하듯이. 그로부터 300년이 흘러가고 나서 그 송아지가 죽었다는 걸 난 알게 되었지. 헌데 그 송아지는 오솔길을 남겼고 거기서 내 교훈 하나 생겨났지. 이튿날 그 오솔길을 외로운 개 한 마리가 지나갔다네. 이어서 똘똘한 길잡이 양 한 마리가 동무들을 이끌고 절벽을 타고 계곡을 건너 그 오솔길로 지나갔다네. 어진 길잡이 양들이 다 그러하듯이. 그날부터 언덕 너머 늪을 건너 그 원시림 사이로 자그마한 통로가 하나 생겨났지. 많고 많은 사람이 그 구부러진 길을 따라 이리 돌고 저리 피하고 몸을 비틀며 가다가 정당한 분노로 분통을 터뜨리곤 했지. 한참 구부러진 통로였으니까. 우습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들은 여전히 맨 처음에 그 송아지 발자국을 따라갔지. 그리고 이 구부러진 숲 사이로 걸어갔지. 그 송아지가 뒤뚱거리며 걸었으니까. 숲속에 자그마한 그 통로가 작은 길이 되었고 구부러지고 돌고 또다시 돌아서 이 구부러진 작은 길은 도로가 되었다네. 그로부터 150년을 가엾은 말들이 짐을 잔뜩 지고 타오르는 해 아래 땀을 뻘뻘 흘리며 십리길을 한 걸음처럼 달려와 송아지의 발자취를 따라갔었지. 세월은 흐르고 또 흘러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그 길은 조그만 동네길에서 붐비는 한 길이 되었고 얼마가 지나 이름난 큰 도시의 중심가로 탈바꿈해버렸네. 사람들은 지난 250년간 송아지의 발자취를 따라온 셈이었지. 하루에 10만 명이 꼬불꼬불 송아지 길로 다녔네. 구부러진 오솔길이 대륙을 넘나드는 교통망이 되었다네. 근 300년 전에 죽은 송아지 한 마리를 10만 명이 쫓고 있다니. 오늘도 꼬부라진 그 길을 오가며 하루에 100년씩 소모해 버린다네. 모르고 생겨난 옛일 하나에 이리도 단단히 매여 있다니. 이 얘기에 가르칠 교훈이 하나 있는데 나 안수받아 설교할 수 있다면 좋으련만. 송아지가 남겨놓은 길을 따르듯 사람들은 눈 멀어 하루가 가고 또 하루가 와도 남들 뒤만 따르나네. 이리저리 왔다 갔다 남들이 걸었던 발자취만 졸졸 따라간다네. 남들이 갔던 그 길 잃어버릴세라
사람들은 여전히 구부러진 길로 다니네. 그들이 평생 걷고 거닌 그 길을 신성한 전통으로 모셔놓았네. 하지만 처음부터 그 송아지를 보고 있었던 슬기로운 옛 숲의 신들이 얼마나 웃고 있을까. 아, 이 얘기에 가르칠 교훈 많지만 나는야 안수 못 받아 설교할 수 없구나. 이 시를 읽어드렸는데요. 이 시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의도와 그거를 이해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길은 전통이라는 길을 표현한 건데요.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행해지는 관습의 상당한 부분은 성경에서 말하는 성서적 원리와 가르침에 상충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더 깊이 파고 들어간다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죠. 현대 교회의 관습들은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파고 교회사를 계속 깊이 보다 보면 그 관습의 뿌리가 성서의 기초를 둔 것이 아니라 그 관습 대부분은 이교 문화에서 도입한 것이라는 답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초기 교회에 문제가 없었다는 뜻이 아니죠. 우리는 신약 성경에 보면은 교회의 기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서는 자신의 몸된 교회를 탄생시키셨습니다. 이 교회는 다른 형태로 나타난 그분 자신이었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표현이 주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유기체적인 교회죠.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벌어지는 끊임없는 분열, 기득권 다툼, 권위주의, 제도, 시스템, 나 몰라라식의 태도, 그리고 변화되지 않는 삶, 죄를 용인하고 묵인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자칭 그리스도인의 모습, 성령의 열매는 나타나지 않는 교인들의 모습. 이것이 왜 교회가 오늘날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비성서적인 이러한 관습들은 4세기 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이 주위의 이교도들에게서 도입한 이질적인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시의 저자가 얘기했듯이 이 이교도적인 문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을 때는 그것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왔을 때는 그것이 별로 큰 영향을 발휘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하지만 이것이 지나고 이것이 하다 보면 계속해서 그것이 진리이냐, 그것이 성서의 근거를 둔 것이냐 그렇게 바라보는 관점이 생겨서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것은 성서적이다라고 생각하게끔 만들겠죠. 과연 그럴까요? 아니죠. 유기적인 교회는 인간의 제도에 의해 조직되어 종교적 프로그램에 의해 돌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단순히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된 우리의 성도들의 무리, 거룩한 무리인 교회 공동체가 이 영적인 생명으로 태어난 교회 공동체를 뜻하는 것입니다. 유기적인 교회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고 모두가 참여하는 열린 모임을 할 수밖에 없으며 지도자가 성직계급이 아니라는 특징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성직자가 주도하는 현재의 많은 교회들의 모습과 같이 제도 중심의 시스템화되어 있는 교회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죠. 우리가 1세기 교회가 오염되고 타락하기 이전에 순수한 형태의 교회였다고 믿습니다.
문제가 없었다는 뜻은 아니죠. 바울의 서신을 보면 많은 문제가 있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다루어야 했던 문제들은 타락한 사람들이 친밀한 공동체를 이루고자 할 때 반드시 겪어야 할 불가피한 갈등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포용하는 수많은 것들이 이러한 유기체 공동체의 초기 교회에서는 존재하지 않았음을 교회사를 보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당연시 했던 사항들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조목조목 지적하며 이것의 이교도적인 기원과 실체를 적나라하게 폭로하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 내의 이교적인 요소들은 이미 많은 성서학자들과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 사가들에 의해서 오래전에 밝혀진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학계의 결과물들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도록 했던 그러한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그들의 펜 끝에서 교묘한 언어로 포장되어 이교적인 신학 그리고 철통 같은 교권으로 강제되었던 이교적 관행 그리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세월의 흐름 속에 잊혀졌던 이교적 전통이 마치 두꺼운 분칠이 지워진 추녀의 얼굴처럼 그 흉한 실체를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사 속에서 철저히 추적, 검증을 하고 자신의 세속적 기득권을 정당화하고 영속화하기 위해서 타락한 문화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많은 지금의 시스템화되어 있는, 조직화되어 있는, 제도권화되어 있는 그러한 한국교회는 그리고 또 세계교회는 무릎 꿇고 이 메시지를 들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왜곡하는 일체의 문화적, 정치적 이교주의와 치열하게 싸우며 뒤틀린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강력하게 실현하게 될 것입니다. 간단하게 앞으로도 얘기하겠지만 핵심은 기독교 신앙 안에서 행해지고 있는 대부분 관습들은 신약 성서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들을 계속 답습하고 있는데 실은 대부분 우연히 생겨난 것들이고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그 관습들은 실제로는 4세기라고 되어 있죠. 자, 실제로는 콘스탄틴 황제 이후 50년 또는 1517년 종교개혁 시작 이후 50년 안에 등장했던 것입니다. 앞서 설명했던 시의 내용과 같이 처음에는 그 구부러진 그 길 없는 길을 갔던 그것들이 그 길을 내게 되고 역사가 흘러가게 된 게 그들이 우연히 그 길을 갔을 뿐인데 그것을 많은 사람이 따르면서 그것이 진리인 길인 양 돼서 그게 도로가 되고 길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당연시 여기는 무서운 전통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얘기했던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던 이교도의 관습이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가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 영상들을 계속해서 하면서 하나하나 소개해 드릴 것입니다. 당장은 이해가 안 되겠지만 진주 목걸이가 한 알 모여서 진주 목걸이가 딱 꿰어지는 날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보게 되는 그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이 전통의 구부러진 길을 성서적 근원으로 주님께서 그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회복시키시는 데에 도구로 사용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19세기 영국의 저술가이자 사역자였던
J.C. 라일의 글을 소개해 봅니다. 처음엔 필요해서 생겨난 전통들이 나중엔 필수가 되어버린다는 뼈아픈 증거를 경험이 제공해준다. 결국에 가서는 그것들이 너무도 쉽게 우상이 되어 모든 사람들이 그것들에 절을 해야만 하고 절하지 않으면 벌을 받게 된다. 이상입니다.